스승을 배반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인생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십니다. 특별히 내 양을 내 양치라 목양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가고 싶은 곳을 다녔지만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제는 베드로가 살아갈 삶의 자리가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가고 싶은 것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주님이 그의 사명을 회복시키고 나서는 이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바라지 않는 곳으로 내가 가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영적인 삶을 회복하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뀝니다. 영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서 이제 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이제는 영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자리가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영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삶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삶, 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자리로 인생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삶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삶의 자리를 회복하려면, 그 삶의 자리를 옮겨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영적인 삶의 자리를 회복하려면 자발적인 순종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순종이 있어야 한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까지 쭉 묵상해 온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도 다시 짓고 성전도 다시 짓고 말씀도 다시 회복하고 신앙 고백도 회복하고 결단까지 하고 모든 영적인 재건을 마친 그 백성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성벽을 재건했어도 그 안에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안에서 안 살려고 한다면. 재건을 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죠. 근데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 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격 대상이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 산다는 건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았어요. 자, 말씀 앞에서
살기로 결단하고 신앙 고백도 회복하고 영적 재건을 마친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기로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결심을 해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시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예배를 다시 드리고 신앙 고백 회복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내 삶의 자리가 바뀌지 않으면 그거는 그 아무 소용이 없는 일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순종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일부는 뽑힌 사람들은 순종해서 들어가고 또 그 안에 살았지만 제비에 뽑히지 않은 사람은 다시 또 나와서 성 밖으로 나와서 삽니다. 그 안에 들어서 정착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또 정착했던 그 익숙한 자리를 떠난다는 게 또 쉽지 않잖아요. 성 밖으로 나간다는 게. 그런데 제비 뽑힌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서 성 안에 들어갈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가고 성 밖에 나와 살 사람들은 성 밖에 나와 삽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서 결정된 백성들이 누구였는지, 성 안에 들어가서 산 사람들은 누구고 성 밖에 나와서 산 사람들은 누구였는지에서 쭉 기록한 본문이죠. 순종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순종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예루살렘 성읍에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백성이 복을 빌어주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향하여 자발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억지로 끌려 나오던 사람이 자발적으로 예배하러 나오고요. 헌신의 자리로 억지로 끌려오던 사람이 즐겁게 헌신합니다. 남을 돕는 자리에 마지못해 동참하던 사람이 기꺼이 남을 돕는 삶을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하늘의 백성이 되기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모두는 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로 또 장차 임할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으로 살기로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살이를 합니다. 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불신자들과 동일한 삶의 자리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달리 살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장막, 영원한 하늘의 삶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하늘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 천사가 마지막 때에 7 재난이 가득 담긴 7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그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다. 그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의 몫인 것이죠. 아니, 성도들 자체가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됩니까? 이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그의 요한 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도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나온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그리고 믿고 있다면 내가 세상 도성의 백성이 아니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잠시 살다가 떠날 세상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영원히 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새 예루살렘 백성이 되고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살다가 떠날 이 세상의 삶의 자리를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은 파송된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외교관들, 우리 대사라 그러죠. 대사. 대표해서 파송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가치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이 명령을 준행하는 대사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삶의 자리를 옮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발적으로 옮기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삶의 자리를 옮긴 그 삶을 살려면 우리 삶의 중심에 예배하는 삶을 두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삶의 자리를 자발적으로 옮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분의 1이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숫자 가운데 제사장의 숫자가 여기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사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가족들, 그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의 숫자를 합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의 숫자가 1192명이나 됩니다. 제사장들 1192명이 다 들어갔어요. 물론 일부 성 밖에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할 제사장들도 있었지만 성 안에 1192명의 제사장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백성 10분의 1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게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목적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영적인 중심지로 여겼다는 겁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을 영적 중심지로 여기고 거기서 내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많은 제사장을 그 안에서 살게 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것을 분명히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영적 회복이에요. 제대로 삶의 자리를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한마디로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출애굽시켰어요.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하게 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게 망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셨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포로가 되어 한번 살아보거라 하신 거죠.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의 포로가 한번 돼봐라. 그들은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옛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살아보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척박한 삶인지, 얼마나 허망한 삶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깨달은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삶인지, 연약한 삶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머지 10분의 9도 성 밖에 비록 살았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역시 예배하는 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다 들어가서 살 수 없으니까 바깥에선 살지만, 성 밖에 살지만 마음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 안에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내내 마음의 중심을 세상에 두고 살다가 일주일 다 지나고 주일이 돼서야 문득 예배가 생각나서 교회 갈 날이네. 그리고 교회에 오곤 한다면 난 아직도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시편 84편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때 처음 예수 믿고 그리고 집회에 참석했을 때 그 집회에서 많은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그 찬양을 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영이 사모합니다. 그래서 교회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예배만 생각하면 그렇게 가슴이 찌릿찌릿해 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전 가까이 있든 아니면 성전 멀리에 있든 마음의 중심이 항상 성전에 있어야 합니다. 아니, 내 마음이 성전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항상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종국적으로 임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으시죠?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도시 중심에, 새 예루살렘 도성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강을 이루어 흘러갑니다. 그 생명수의 축복은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도성 안에 있고 그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 생명수의 축복은 예배를 통해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생명수가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된 삶의 자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도성 안에나 밖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다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누릴 기득권을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선택해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불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면, 성도로 살아가려면 세상적 삶의 자리가 보장해주는 유혹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삶의 대가라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삶의 대가로 주어지는 유혹이라면 더욱더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때로는 내게도 너무 익숙한 그 삶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소유를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고 자기의 권세를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 안에도 이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지요. 하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자리로 오신 것처럼. 최근에 어떤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한국 선교사들의 명단을 SNS에 올렸습니다. 29분의 명단을 쭉 올렸습니다. 그 명단을 쭉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선교지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들인들 그곳에 있고 싶었겠습니까? 안전한 고국으로 돌아와서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마지막을 맞이한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삶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교회에서도 봤지만 창끝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인생 그린 영화입니다. 아이비리그의 우수한 학생들이었던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에콰도르의 그 밀림 속으로 그 와우다니 부족, 아우카 인디오들이죠. 와우다니 부족에게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어느 숲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잠깐 머물었는데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습격한 아우카 인디오들에게 모두 다 그 창에 찔려서 다 죽습니다. 미국의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유능한 아이비리그의 그 학생들이. 그래서 그때 미국은 떠들썩해집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장래가 촉망되는 이 젊은이들이 무모하게 아마존으로 선교사로 떠나는 게 옳은 일이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가족들, 아내들이 남편의 죽음을 따라 남편이 죽은 그곳으로 자식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선교를 합니다. 창끝으로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인디오가 첫 번째 그 인디오 목사가 됩니다. 그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헌신의 대가로 그들이 가야 할 그 삶의 자리는 자기 남편, 사랑하는 남편을 죽인 원수 같은 미개한
부족들이 있는, 자기들도 그곳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삶을 그 자리로 옮겼을 때 아우카 인디오들의 삶의 자리가 통째로 하늘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익숙하고 유익한 삶의 자리를 선호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나 살아가는 지역이나 살아가는 방식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회복된 삶을 사는 성도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벽의 주춧돌에는 12 제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계시록은 말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벽의 주춧돌에는 대가를 지불한 삶을 선택했던 12 제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자리로 이주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 12 제자들 중에 과연 우리가 그 삶의 궤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불과 몇 사람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어디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전승으로만 알 뿐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그 행적도 기억됨이 없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 성의 성벽 주춧돌에다가 다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 성벽의 벽돌 하나하나에 다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선택했던 성도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영적인 삶의 자리로 이주해야 합니다. 안일한 삶의 자리에 그곳에 머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옮겨가야 합니다. 거기가 성 안이든 성 밖이든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면서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그 생명수가 나를 통해 흘러가서 또한 다른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된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적 자리의 삶이 아닌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